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9쪽, 9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4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시간들을 좀 맞이했습니다. 또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 찬송으로 우리 윤희엘 어린이, 홍민서 어린이 이제 율동 찬양하고 율동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색소폰 연주자이신 정용호 선생님 이제 나오셔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성탄에 관련된 이제 음악을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아닌데 우리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용호 선생님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느님께 왕따에서는 마음을 착하는 제가 뒤에서 예배를 계속 시켜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한 40년 전에 그 신림동이 옛날에 다 판자촌이었잖아요. 거기 성당에 갔던 자그마한 외국인 신부님이셨는데 아주 이 하우스다가 성당을 쳐놓고 개척 성당이죠.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하느님 저를 젊은 시절로 소환을 시켜줬구나 라는 감사의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또 하필 아마 우리 신자분들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BS에 예수 탄생 다큐멘터리 9일까지 나오는 그 발굴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 딱 방영이 됐어요. 아침 또 그렇게도 저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섹스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기쁨의 감사의 시간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고 고요한 거룩함. 섹스폰 직접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생음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같이 가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연주를 하니까 더 그러해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수원에 가서 그 어르신들 학교 못 되신 분들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못 되신 분들. 그분들 문해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학년도 끝나면 나가서 공부를 해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너무 경건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기 예배 시간에 구조신에서 기뻐하는 찬양 속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곡 기쁘다 구조 소리 좀 빠르고 박수 쳐가면서 제가 곡을 선정했습니다. 박수 쳐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사를 띄웠어야 되는데 제가 못 띄웠네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받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의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베들레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목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표적이다라고까지 천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군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양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한 큰 주제는 뭐냐?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문이나 TV, 인터넷, 영상 등에서 새로운 소식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있는가,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를 늘 궁금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도 뉴스를 보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기쁜 소식들은 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나라를 찾은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즐거워 춤출 만한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회복되었을 때 치유를 받을 환자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불치병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의학기술이 발전되어서 그 불치병이 치유되었다. 환자에게도 그렇고요. 가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기쁜 소식,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 소식이 그 어느 소식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남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은 우주가 생긴 이후에 들려온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누구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어떤 환경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어요. 신분과 모든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차별도 없고요. 인종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허다한 천군과 더불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이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복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최초에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고 끊어지게 되었고 인생의 본성이 전반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이나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비참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계도 크게 변하여 사람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악된 씨를 뿌려놓고 전쟁, 재난, 곤고, 질병, 사망 등 그 열매를 슬프게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현실과 상황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인간들은요, 행복을 잃어버렸고 평화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인생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으며 축복을 되찾으며 평화를 되찾으며 기쁨을 되찾으며 소망을 되찾으려고 힘쓰며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노력들은 다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정치로도요,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과학과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술의 발달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도덕을 아무리 도덕 훈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훈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으로도 되지 않았고 민주화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정말 자유와 평등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방종만 자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기주의만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인생의 기대는 번번이 부서지고 만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돈을 가져야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기쁨을 누려야 내가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기까지는 잃어버린 행복도 축복도 화평도 기쁨도 소망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음으로 상실했던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평화와 자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평화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죄의 속박 아래 사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아래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따릅니다. 죄 아래에서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영과 육 모두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졌을 때 영원히 죽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영원히 죽을 수도 없어요. 반면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가 없이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범죄하여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인생에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정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따르게 되는 형벌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공포와 불안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연재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걱정에 사로잡히죠. 염려에 사로잡히죠.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등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신경 안정제라는 약물을 찾아내고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결하면 불안과 염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서 돈을 더 수입을 많이 얻으면 내 경제적인 불안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인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뒤흔들어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길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공포, 두려움, 불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 안에 생애를 마감해야 된다, 생을 마감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을 때, 여러분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렸던 것이 평생 그것이 내가 죽어서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선고된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한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인해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즉시 변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에요. 문제는 아무도 그 무엇도 인생에게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망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인생에서의 사망에서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과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동안 33년 중에 마지막 3년 동안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을 삼으셨고 훈련시키셨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추방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되므로 모든 불행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시키시는데 안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슬픈 자가 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추방에서부터 자유를 주심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거절하였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나를 받아줄 수도 있고 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와도 하나님께 와도 그분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와라. 아무나 와라. 죄 있는 자도 와라. 정말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배척당했다라는 그 상처들이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 기뻐할 만한 행동이 무엇인가, 좋아할 만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왜? 내가 더 이상 거절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도 거절당했다, 나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실패감으로 인해서 내가 패배감으로 인해서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 누구든지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에서의 자유도,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도, 사망에서의 자유도, 추방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인생 가운데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당당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죄에 빠진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인간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대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면 죄의 길로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셔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인간의 죄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는 악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기쁨과 소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슬픔이셨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 함께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